십니까? 이렇게 일평균 기온이요 역대 최고 1위를 찍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한국이 원래 이래요, 막 이래요. 막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지금 굉장한 무더위 속에서 연일 정말 엄청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 오늘 아동부 수련회 잘 갔다 왔고요. 어제 또 중고등부 수련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이요 우리 아이들보다 3배, 4배 땀을 흘리면서 정말로 애쓰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피곤해서 오늘 못 오신 분도 있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오신 분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면서 우리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흘리신 그 땀과 눈물과 그 수고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여름하고 비교해봐도 그렇죠.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아요. 저도 더위 잘 안 타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겨울이 힘들어요. 겨울이 힘든 남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름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름은 어떻게 덥더라도요 잘 버틸 수 있는데 올해 여름은요 막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막 짜증나게 하고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더위를 뚫고 여러분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발 쫙 뻗고 그렇죠. 여러분 시원한 물 마시면서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 더위를 뚫고 나온다는 그 선택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얘기하신 것보다 100배 더 좋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100배로 응답하시고 100배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인사했을 때 정말 잘 왔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어떻게 오셨을까? 이 더위를 뚫고 어떻게 오셨을까? 제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데 하여튼 최고로 부른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날 찬양하면 설교할 때 좀 지장이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세게 안 불렀는데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스가랴서 8번째 우리가 환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환상 8가지가 있죠. 총 한번 보면은 이렇게 축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가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요 띄엄띄엄 본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보거나 1년에 한 번씩 본 게 아니라 단 하루 만에 이 8개의 환상을 봤다면 정말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몽사몽하게 이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환상으로도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울 수 없다 하나님 판단하셨기 때문에 무려 8개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주셨고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 이 타락한 시대, 이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진 시대 가운데서 스가랴야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일으켜라. 스가랴야 다시 한번 스룹바벨을 일으켜라. 그래서 이 8가지 환상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환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만 보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이라면 성적표만 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오늘 그 꿈을 바라보시고 미래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고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 5년 뒤에 10년 뒤에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미래를 만들어 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없어요. 손에 잡힌 것이 없어요. 귀에 걸리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진 거 없어요. 실력 없어요. 병들었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꿈을 선포하고 그렇게 꿈을 꾸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바꿀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전자라고 생각하신 분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시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와, 여기 계신 분들 다 100%가 후자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영 신령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후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오늘보다 지금보다 바로 미래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또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미래는 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현재가 우리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가랴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 사람들,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됩니다. 여러분 중단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모자르잖아요. 그럼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분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집안도 보면요 좀 더 돈이 넉넉하면요 그렇게 싸울 일 없어요. 그런데 쪼달리고 부족하고 그러면요 아주 예민해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쉽게 싸우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요, 또 주변 나라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면 저 사람들은 똘똘 뭉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 이제까지 우리 밥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저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멈춰 세웠어요. 그렇게 16년 동안 그 성전 재건이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현실을 바라보면요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야 우리 가진 거 없잖아, 우리 집도 새로 지을 수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성전이야, 우리 먼저 좀 건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현재 상황을 보면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 것을 주셨냐면 바로 환상을 주신 거예요. 그 미래의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스가랴로 하여금 스스로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미래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 미래를 변화시키는 그 꿈을 바로 스가랴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그 환상의 동요가 되었어요. 그 스가랴는 그 환상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스가랴는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것, 여러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지금 내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5년 뒤 10년 뒤 계속 이렇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지금은 내가 병들었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움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할 줄 믿습니다. 제가 건강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 속에 이런 미래에 대한 시각, 우리의 영원성을 뺏어가고요 현재만 집중하게 합니다. 야 너 가진 거 없잖아, 야 성도 별로 없잖아, 야 너 지금 병들었잖아, 네 몸에 암세포가 얼마나 큰지 알아? 이런데 네가 뭐 어떻게 한다고? 마귀는요 끊임없이 현실을 지적하고 현실에 눈을 뜨게 하고 그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뺏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암이 절망적인지 아십니까? 암은요 여러분 그 병도 굉장히 고약하지만 그 암에 걸린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마음이 먼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큰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그 암을 더 키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그 암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저는 반드시 암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그래, 열심히 병원 다녀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밥도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해야지. 여러분, 그게 순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부흥될 것을 자꾸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 축복을 바라보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래, 그럼 오늘 내가 뭐 해야지? 예배드려야지.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전도해야지. 내가 더 축복을 심어야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꿈을 얘기하고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선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예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꿈을 말하고 꿈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할 때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꿈을 얘기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야, 네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격려하는 사람이 돼요. 야, 너 꿈 진짜 좋다. 그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할 거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할렐루야. 꿈을 끌어내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 꿈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 꿈을 더 키우게 하세요. 그 꿈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꼭 집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을 반드시 우리 교회가 준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545장 그 가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눈에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현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각이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는 다른 게 예언자가 아닙니다. 미래의 시각에서 오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미래에 이런 사람이 돼요.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오늘을 바라보면 오늘 부족한 게 뭐지? 이게 부족하구나. 기도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능력을 채우고 겸손함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채워나가면 되는 건데, 여러분, 예언자의 시각이 아니라 마귀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나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모르고 열심히 모이지 못하고 사랑도 없고 자꾸만 없고 부족한 것만 가지고 질책을 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의 환상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의도가 뭐냐, 우리가 이 스가랴서의 8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정말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꿈을 꾸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으면 멈춰지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꿈꾸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8번째 환상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가 마지막 8번째 본 환상은요, 네 병거예요. 병거가 뭐죠? 말이 이끄는 전차죠. 이 고대 시대에는요, 이 전차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와 같은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속전속결로, 그리고 그 화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강력한 힘을 보여주려면 바로 이 병거가 사용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8번째 본 환상은 네 병거에 대한 건데, 이 병거를 끌고 있는 말이요, 색깔이 달라요. 굉장히 다양한 색깔, 형용 색깔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6장 1절과 3절 읽을 때 이게 뭐지? 두사는 뭐지? 구리사는 뭐지? 빨간색은 뭐고, 흑색은 뭐고, 흰색은 뭐고, 아롱지는 건 뭐지? 여러분, 다 이렇게 상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씩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만 이 스가랴 환상에서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인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이 메시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못 참아.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얘기한다면 이 두 산이라는 것은 이 감난산과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뭐예요? 구리산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산은 구리로 되어 있다. 구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이 구리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 구리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에어컨 있을 때 이 에어컨 다 연결하는 선이 다 보여요. 다 구리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열 전도율이 가장 뛰어난 게 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가 상징하는 것은요, 어떤 견고함 그리고 영원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개의 병거, 이 구리산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그 심판이 준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네 병거를 이끌고 있는 이 말들의 색깔이 제각각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보셨나요? 붉은 말, 파란 말, 검정색 말, 흰색 말, 그렇죠? 검은색하고 흰색 말은 우리가 봤지만 이렇게 붉고 이렇게 푸른 이런 말은요,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스가랴가 어떻게 하죠? 천사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8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또 이게 반복되는 패턴을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근데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스가랴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것을 해석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해석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거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물어보면 안 돼요. 다른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구장들한테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구장들이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고, 이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힘도 이 교회에 주셨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구장이고 바로 저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우리 교구장들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가 질문을 할 때 천사가 답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로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스가랴가 지금 본 환상이 무슨 환상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설명을 들었는데 더 헷갈려요. 그러지 않나요? 설명인데 왜 명확하지 않지? 왜 설명이라고 하는데 왜 더 어려워지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또 풀어주는 좋은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풀어주는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훌륭한 선생님이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면 저 어떡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멘 해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목사님 이래야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서 성도들한테 글쎄 말이야, 우리 성도들 불순종하고 말이야, 말도 안,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 넘버원이라고 그래요. 세계적인 성도라고 얘기해요. 이분들이 이곳에 있을 성도들이 아니라고 저 강남에 가야 된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서로 그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최고다. 정말 우리 목사님 최고고 우리 성도가 최고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당신이 최고야. 그렇죠? 네. 우리 찬양팀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가대가 최고예요. 우리 방송실이 최고고요. 우리
우리 식당 봉사위원들이 최고고, 우리 장로님들이 최고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최고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최고의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스가랴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표현인 것 같아요. 스가랴 6장 5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실까요? 온 세상의 주. 한번 따라할까요? 온 세상의 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교회의 주인만 되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그래서 누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바로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고 올바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려 16년 동안 이 성전이 재건이 멈춘 건 뭐예요? 성도들 마음속에 이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성도들 마음에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그들 앞에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돈도 없어, 사람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성전을 재건해? 우리 못해,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어요. 자연 현상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음모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 개념은 알아. 예수 우리 왕이야 찬양도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개념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우쭐해져요. 교만해집니다. 근데 빼앗기잖아요. 그럼 금방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병이 들면요, 금방 쪼그라져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나약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왕 되신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 왕 되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교회는 더 신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더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병거를요, 사방에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4개의 병거라는 건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조금 자세히 볼까요? 우리 스가랴서 6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검은 말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북쪽을 향한다. 그럼 어디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북쪽이 어느 나라냐, 이걸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표지판을 봐요. 서울까지 몇 킬로 남았습니다. 이 표지판이 나와 있는데 이 표지판이 가르치는 정중앙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체국이에요. 우체국.
그 도시의 우체국을 기준으로 해서 몇 킬로 남았습니다, 몇 킬로 가면 됩니다라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표지판의 모든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북쪽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뭐가 기준이 되냐면 예루살렘 성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기준을 해서 북쪽 땅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바벨론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검은 말을 북쪽 땅에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검은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건데, 이 바벨론 땅에 지금 누구를 보낸다고요? 검은 말을 보내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애굽이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신성 제국인 바벨론이 성장하면서 애굽도요 바벨론에 깨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요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을 치고 그다음에 애굽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계산엔 애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요 이 바벨론이 내려오지 않기를 굉장히 학수고대하면서 저 유다 나라가 좀 잘 버텼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도와줄게, 니네들이 한번 좀 싸워봐, 이렇게 하면서 이 유다의 왕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런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틀렸어요.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북쪽 땅으로 검은 말이 올라갑니다. 흰말은 어디로 가죠? 흰말은 어디로 가요? 그 뒤를 따르면 뭘 따르는 거예요? 검은 말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흰말도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북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병거 2개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심판을 곱절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강대국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어룽진 말은요 어디 땅으로 보낸다 그랬죠? 남쪽으로 보낸다. 남쪽 땅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기준해서 남쪽 땅에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도 마찬가지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도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힘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 기준에 좀 돈이 많은 사람이 힘센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힘센 거겠죠. 어떤 사람은 학력이 뛰어난 사람이 힘센 사람 같아. 그러면 학력이겠죠. 그럼 나름대로 힘센 사람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힘센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힘은 영원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올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부자가 많은 소출을 하죠. 그래서 그 소출을 담기 위한 창고를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창고에 모든 곡식이 찼으니까 이제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이제 살아야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애굽, 바벨론 강대국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현재 이 이집트 땅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중산층에도 못합니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요. 바벨론은요 아예 사라졌어요. 이 스가랴서가 있었던 이 말씀 안에서도요 바벨론은요 심판을 받은 이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스가랴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벨론을 누가 멸망하냐면 메대와 파사, 우리로 이해하는 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스가랴는 이렇게 생각했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네라고 역사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뭘 말씀해 준 거예요? 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어. 내가 이 역사를 움직이는 건 나야. 이 역사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저 바벨론도 무너뜨렸고 내가 저 애굽도 무너뜨렸어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현재 힘센 것이
미래도 힘이 셀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8절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이 왜 간 거죠?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을 위해서 말이 갔는데 그 심판을 완성한 거예요.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뭔가요?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역사학자들은요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오늘 분명히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8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이 스가랴 시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이 8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러한 환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스가랴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아멘. 8개의 환상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8가지의 환상을 총정리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6장 9절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가랴서 어려워요. 그렇죠? 구약 성경 자체가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가 뭐죠? 돈이라고 얘기했어요. 돈 때문에 중단되었다.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커요.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요, 그 교회 사이즈보다 무리하게 큰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 돈을 갚을 수 없어서 부도 처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게 이렇게 팔려가는 사례가요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러려고 그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의 사이즈보다 너무 큰 성전을 무리하게 짓다가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 성전이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 스가랴서 6장 우리 10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달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좀 피곤하실 수 있지만 이번만큼은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은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래서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리더였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이 두 리더가 이끄는 1차 귀한 자들이 있었어요. 1차 귀한 자들은요, 정말 바위에 계란을 치는 심정으로 여기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차 귀한 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바벨론에 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유가 다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벌려오는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좀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가.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바벨론, 나 여기 벗어나기 싫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야, 나 여기 다른 데 가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차 포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 남았습니다. 일단 출발을 했고 바벨론에 남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지내는데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이 녹화하는 거예요. 야, 넌 날 저버리면 안 돼. 날 저버리면 안 돼. 날 저버리면 안 돼. 마음속에 계속 그 노크가 들려지니까 지금 내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죠, 자녀 잘 되죠, 너무나 좋은데 자꾸만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이 세 명은요 그 부담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귀환한 다음에 한참 뒤에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과 은을 가지고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 도착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스가랴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집에 있다고 하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는 거기 들어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은과 금을 받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강도짓을 하라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죠. 근데 빼앗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 스가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고 뺐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은과 금을 받아오라고 하셨는데 그거 순순히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좀 쉽게 협박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온 은과 금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스가랴가 가지고 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은과 금은요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그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이 필요하다면 이걸 가지고 돈을 사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명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이 돈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지 않고 뭘 만들라고 하시죠? 성경을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스가랴서 6장 10절과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자, 뭐 하라고요?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금과 은을 가지고 뭘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16년 동안 멈췄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우선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참 하나 이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산하나서 여호와의 손을 건축하리라. 아멘. 자, 이 면류관, 여러분,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왕관이에요. 왕관이면 누구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왕에게 씌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리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주신 말씀은 뭐냐면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관을 쓰면 그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면서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 두 개의 신분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신분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말은요, 고유 명사예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부르죠? 박래광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박래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목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라는 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고, 이 기름은요, 특별히 세 개죠. 예언자와 그다음에 제사장하고 왕에게만 기름을 부는 건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제사장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 음과 금을 통해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하면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기에서 싹이 하나 이름하면서 나오면서 돋아나서 그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싹은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싹은 순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가장 대표적인 핵심적인 구절인데, 이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연한 순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순은요, 싹이에요. 싹. 이 스가랴가 얘기하는 싹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금과 은을 통해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성전이 재건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재건된 표면적인 이유는 물질 문제였고요, 외부 세력의 강력한 저항과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리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속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다. 누가 진정한 인생의 왕인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이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이 8번째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성전을 재건하려다 못했어요. 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지금 빚 갚느라고, 이자 갚느라고 허덕거리고 있는 게 우리 교회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못했는가, 왜 우리가 이게 안 되는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정말로 뜨겁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오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선포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나갈 때 다들 저한테 얘기 많이 하셔요. 우리 교회 이랬고 저랬고 교회 학교가 어땠고 학생이 많았고 많이. 근데 80년대 90년대 이런 교회들이요 되게 많았어요. 이런 분위기 많았어요. 진짜 분위기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분위기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여러분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에 엮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것을 고백할 때 성전도 짓게 하시고, 이것 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도 이 스가랴 강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왜 스가랴 말씀을 주셨을까, 저도 조금은 좀 반신반의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확연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재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진단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